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자신의 지갑에 좀 돈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은 큰 화폐로 좀 꽉 채워서 그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경제적인 여유가 여러 가지 현대 삶에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갑에 돈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방에 책을 가득 채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말은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여유와 아니면 지식적인 그와 같은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으로서의 좀 귀한 것들을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갑에 돈을 채우는 일, 아니면은 우리의 집안에 좀 좋은 지식이 담긴 그와 같은 책으로 탁 채우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각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가장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일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저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답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다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야, 이거 너 믿음 생활 잘못했다, 너 이 신앙생활 네 엉터리야,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신앙 안에서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받은 것 같은 직분과 귀한 직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가 잘못했어.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목양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 너 목회 그거 잘못한 거야, 이때까지 한 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희생한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공든탑이 우르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주님께서 아니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명실상부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생각이 참 아름답고 좋은 생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러한 영적 실패를 주의하라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말씀의 교훈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오랜 신앙 생활, 오랜 신앙보다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1절인데 1절로 그렇게 잘못 써 있네요. 타이포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결론적인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특별히 성경이 석 달,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석 달이라고 하면 3개월은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일 수도 있고 또 짧은 기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석 달, 3개월을 여기에 결론적으로 딱 여기에 명시하고 있느냐? 이 배경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는 이 지금 문장의 흐름이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석 달만 있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석 달만 있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러면 이 석 달만 있었던 오벳 에돔과 비교가 되는 그 배경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중요한 인물, 이 웃사와 아효, 이들은 이 아비나답 집안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 친아들, 또 손자, 그 자손들을 모두 다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표현 아들이라고 씁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이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그런 다음에 블레셋을 돌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에 그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제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사무엘 시대 20년을 지나고 그리고 사울 왕 시대 40년을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그러면 70년 기간 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자손 중에 이 웃사와 아효가 다윗 왕이 마음 먹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났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다시 말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이 있었느냐? 3개월과 여기에는 70년입니다. 그러면 70년과 3개월 기간으로 보면 약 한 280배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렇게 오래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도 오히려 그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타난 반면에 오늘 11절 마지막 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만 있었는데도 석 달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짤막한 기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수를 일찍 만나서 그분을 경외하고 믿고 오랫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에서 잘 우리들이 보면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믿고 하다 보면은 이 아베이나답의 이 자손들처럼 거기에 우리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일에 우리들이 더 마음을 기울여서 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기 쉽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 하나 던집니다. 모르고 지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우리가 모르고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죠. 예를 들어서 좀 죄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통 신호를 모르고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통 신호 위반한 거예요, 아니에요?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는 많이들 모르고 한 경우에 한 번 봐달라고 합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정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양해가 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유학생활 할 때 이런 그 경험이 있어요. 한국적인 정서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할 때에 한번 학교에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학교로 들어가는데 차가 앞에 쫙 밀려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주유소가 있어서 주유소로 차를 쭉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오토바이 탄 경찰 아저씨가 오더니 딱지를 딱 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왜 개인 프로퍼티를 이렇게 지나갔느냐, 이게 교통 위반이다 하는 거예요.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이니까 딱지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국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또 그런 일이 보통 주유소의 코너에 있으면 급하면 주유소를 그리 가로질러 가도 누가 뭐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이것도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급해서 딱지를 주다니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또 흔히 하는 말들은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 딱지를 벌금을 내면 될 거를 벌금을 못 내겠다고 코र्트까지 갔습니다. 코र्트까지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I'm not guilty. I didn't know that. 내가 몰랐어. 그게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인지 몰랐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익스큐즈하고 그냥 다녀. 근데 미국에 와서 너희들이 그럼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주려고 하면 이런 것이 안 된다고 다 가르치고 줘야지, 이런 것을 설명도 안 해주고 왜 나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이 트래픽 이 딱지를 주느냐. I'm not guilty.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가 나중에 이제 저 얘기를 듣고 저를 또 잡았던 그 교통 순경 이야기도 듣고 그더니 저한테 앞으로 나오라. 또 딱 나갔죠. 그랬더니 다른 거 묻지 아니하고 네가 그 가스 스테이션으로 차를 몰고 지나갔느냐? 지나갔다. 그렇지만 난 몰랐다. 또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기록하던 사람들도 다 웃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공부하는 것도 박사 공부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무식하냐 그랬겠죠. 그러더니 이 판사가 뭐라 그러냐 얘기하면 You are guilty. 얼마나 속상한지요. 여러분, 모르고 했어도 guilty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르고 했으면 익스큐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러나 모르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르면서 내가 짐짓,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그런 것도 죄는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냐면 세수레에 실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건데 이 아비나답의 이 손자였는지 아니면 그의 또 증손이었는지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어떠한 신상이라는 것을 옮길 때에 수레에 싣고 옮기는데 그 수레도 뭐냐면 항상 새 것을 씁니다. 그러나 아마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분명히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앗 자손이 법궤에 있는 그 궤의 막대를 어깨에 메고서 옮기게 돼 있어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율법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되는가라고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그들이 첫째는 무지했든지 몰랐든지 아니면 알았어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것은 성물을 너희들이 잘못 만지면 죽을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랬어요.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소들이 뛰면 아니 상황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고 이 상황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옮기다가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뒤에 따라오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잡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적어도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항상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받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젖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고 위험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궤를 감히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못 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배어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도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그들의 이 우사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았든지,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했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아예 무지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신앙인데, 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열심, 열정,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말씀과 관계없는 열심을 내는 것, 그건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뭐 중요하냐? 복개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조금 방법이 뭐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이렇게 죽이실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가는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만큼 말씀과 영적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또 배우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면, 나는 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다 배웠어. 들은 거, 오늘 이 말씀도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귀에 딱지가 듣도록 많이 들었어. 다 알아. 그러고서 말씀 더 듣고 배우고 익히는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난 다 알아.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듣고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괴가 쓰러질 듯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순간에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성물을 내가 손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삶에 배어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괴를 내가 잡을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하게 되고, 그러할 때 그 자리에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짐을 지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것은 오벳 에돔이 아이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이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 겁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겠느냐, 가까운데 제사장 그 레위 가정 중에서 고앗 자손을 찾아라,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실제 이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이면서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가까운 오벳에돔의 집에 가져다 놔라, 그렇게 아마 왕이 명령하게 되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메어 간지라, 다윗이 직접 맨 것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궤를 그 다음에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되고 고앗 자손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지금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궤로 인해서 사람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즉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주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자기 집에 모시는 일에 흔쾌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벳에돔, 오늘 이 문장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다 놓으라 했을 때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요.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궤를 그의 집에서 모시고 있는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다. 그와 그의 온 집에 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짐을 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저도 목회자로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직분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더 힘들지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힘들지만 헌신하고 힘들지만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이 오벳 에돔이 고라 자손이며 고앗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가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의 복계가 그의 집에 들어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와 그의 모든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가 짐을 질 때 어떤 경우는 기쁨으로 짐을 질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힘이 들고 내 마음이 원치 않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초대교회의 귀한 그와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다 준비가 되고 기쁨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조금 기다리겠다. 그럼 평생 기다려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그 직분과 직책 때문에라도 그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가정에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내가 짐을 질 때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법궤를 모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말씀의 무지에서 영적으로 실패한 아비나답의 집안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과, 또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짐을 지었던 오벳 에돔의 이 두 집안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우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보다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말씀 없는 열심과 열정은 위험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더 많이 말씀 훈련과 기도와 또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짐을 지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이 사순절의 네 번째 주를 시작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 귀한 가정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